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85장 예전찬송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세요. 185장 예전찬송 179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성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청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14절. 로마서 5장 12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전 어릴 때 학교 시험 칠 때마다 말이죠, 아담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않았으면 우리 에덴 동산에 살 거고 이렇게 골치 아픈 시험 안 쳐도 될 텐데, 시험 치러 갈 때마다 아담을 원망하며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왜 죄가 되고 또 그게 왜 우리 죄인가, 이게 참 고민이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죄가 된 이유, 단순한 문제입니다만 인류의 운명에 관계되는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죠.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가 거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만물을 만드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름하여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담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뭐든 다 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동물 이름도 아담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된 것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선악과를 쳐다보면 저거는 내가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브레이크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 하나는 저것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생명나무 먹고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한 사랑의 조치를 준 것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주신 금지 조항으로 주신, 인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금지 조항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품성에 발휘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맺고, 또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인간은 인간답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이 단 하나의 금지 조항이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 그걸 어길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로봇처럼 건전지 넣으면 자동으로 조작되는 애들 인형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에 반영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때 그 형상이 뭐 얼굴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해요. 자유. 노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잖아요. 인간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금지사항을 깨뜨려버렸죠. 어겨버렸습니다. 여기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실이 범죄가 된 이유는 뭐 단순히 그 선악과 따먹었다는 자체도 문제겠습니다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선악과 따먹게 된, 왜 따먹었죠? 뱀으로 지칭되는 사단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뱀은 믿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의 이제 원죄가 생기게 된 거죠. 그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따먹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되는, 뱀이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 이 죄라는 것이 아담의 인격 안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동시에 이제 하나님 말씀처럼 사형선고 받은 거죠. 선악과 먹으면 죽을 거라 그런데요. 근데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은 것 같죠? 근데 실제는 죽었죠. 그 죽음이 뭐죠?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하는 그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죠. 물론 육신 던영은 죽겠죠.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권위를 무시하면 그게 곧 죄다. 마음대로 살 수 있죠, 세상. 지금도 그게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뭐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어기느냐, 그건 결국 개인의 선택의 문제고 자유 문제예요. 목사가 아무리 세상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설교한다고 뭐 다 지킵니까? 설교하는 목사도 못 지킬 때가 많은데요.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로. 매 순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진실함이 있는가? 이게 이제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있죠. 아담이 죄 지은 건 인정한다. 근데 그 아담의 죄가 왜 온 인류의 죄가 되냐? 억울하다. 뭐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사망이 임한 건 인간이 단순히 아담의 혈통적으로 후예이기 때문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또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이기 때문만도 아니에요. 뭐 그거 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아담 혼자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온 인류였잖아요. 모든 인류였잖아요. 인류 전체가 하나 앞에 죄 지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죄란 것이 생겼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 영적 죽음의 상태, 그게 원죄잖아요. 영적 죽음의 상태. 그게 이제 대를 이어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지만 아담은 아담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낳게 됐죠. 그게 이제 원죄가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한 개인일 뿐 아니라 그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공동체, 인류의 전체 대표자로 죄진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함께 죄진 걸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인과 동시에 인류의 죄가 된 거예요. 왜? 그때는 어쨌든 온 인류가 죄를 지은 거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가 온 인류였으니까. 이런 정죄의 원리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점령한 뒤에 아간이란 한 사람이 몰래 하나님 명령 어기고 전리품에 또 욕심이 생겨서 감추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간 개인의 죄로 취급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의 죄로 인정했어요. 우리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죄 지은 사람만 벌 주면 되지. 뭐 아무 죄도 없는 다른 사람들까지 왜 죄를 주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간의 죄를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로 인정하셨어요. 그처럼 인간은 홀로 고립되고 소외된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나 어떤 식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뭐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 그게 본질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진정한 성도로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참여해서 성도는 관계도 배우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체험하고 성도로서의 자격과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런 맥락에서 아담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아담과 관련되어 있는지 뭐 어떻게 우리가 아냐? 이유는 단순하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원래 죽음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만 있었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언젠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영생하도록 하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먹고 영생하도록 만들었는데 근데 인간은 죽어요. 왜 죽죠? 죄 때문에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죄, 죽음이란 것이 인간에게 시작된 거죠. 이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형벌을 선언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원죄와 형벌이란 그런 맥락에서 아담과 하나의 공동체다. 그걸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이 인간의 나중에 하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되기 힘들어요.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와 관계 있냐?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냐?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오늘 바울은 모든 사람의 죽음이 아담이 지은 죄의 직접적 결과임을 어떻게 설명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죄로 성립하는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이고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최초의 범죄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범죄 때문에 아담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율법이 없던 시기가 있었죠. 율법은 아담 타락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 그 수천 년, 수만 년 세월 동안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죄는 지었지, 인간들이. 그런데 인간들이 율법이 없다 보니까 죄를 죄로 인식 못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잘난 대로 살았다.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정의감에 살았어요. 그런데 율법이 이후에 온 후에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됐다. 그러나 죄를 죄로 알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아담과 같이 똑같이 죽음이 임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그러므로 율법이 있든 없든 죄는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 죽음이라는 영향. 모든 사람이 죽음이 아담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입증해 주는 거죠. 율법 있기 전에도 죄에 대한 대가를 인간들이 지불해야 됐기 때문에. 그게 아담에 남긴 죄의 영향력이죠. 죄의 결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율법에 의해서만 인간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확정되죠. 율법 있기 전에, 율법 전에도 지은 죄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율법보다도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판에 쓴 율법, 앞에서 보셨습니다만 2장에서 보셨죠. 인간 마음판에 쓴 율법을 더 중요시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모든 죄를 예외 없이 꿰뚫어 보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이 있다.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흔히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냐. 뭐 조선시대는 예수님이 한국에 조선에 전해지도 않았는데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핑계치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핑계치 못하도록 그들 마음판에서는 율법이 있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지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 어렵다고 자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참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드러내야 될 그 삶의 모습은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는 그런 소극적 생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그런 적극적 생활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 슬프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아담은 오실자의 상징이다, 모형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란 거예요. 아담이 인간의 모형,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 아담의 한 죄가 모든 인간에 영향을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인력에 영향을 준다. 같은 원리란 거예요. 같은 원리. 그 어떤 면에서 아담과 예수님이 그런 공통적인 모형이 됐냐면, 아담과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합니다만 이렇게 대비되죠. 아담은 타락한 자의 대표죠.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치시는 의인의 대표죠. 의인의 대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심으로 우리 모두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아담은 땅에서 왔지만, 흙에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점이 대비가 되죠.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으로써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은 타락한 자의 대표자인 아담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어요. 아담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 머무는 이 비극적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중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죽었던 영,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 영이 다시 사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중생. 니고데모도 그걸 이해를 못했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죽었던 영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이 거기에 생기는 겁니다. 오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죽음과 죄의 열매를 가져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사는 중생의 길, 영생의 길을 회복한 그
거룩한 성도님들로 이 하루를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만민 중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대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저희들을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중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도리를 깊이 깨닫고 우리도 언제나 삶의 선택권이 있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방탕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유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영원한 사랑을 통하여 영생을 통하여 중생한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고 죽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고 중생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위대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